함께 찬양드리며 3월 25일 토요 말씀 묵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우리를 위해 허락하여 주신 그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겸손히 주님만을 또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은 성전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하지만 이전에 나타날 사회혼란과 자연재해 그리고 제자들의 핍박을 소개하면서 인내를 권고하시는 본문입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주님은 구체적으로 그 심판을 과거 선지자들이 했던 방식으로 선언하십니다. 제자들은 화려한 성전 건물을 가리켜 뭔가를 말하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메시아이신 주님께 대한 헛된 기대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 성전이 황폐해질 것이라는 그것을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미리 이 의를 제기하기 위해 성전의 건물을 예수님께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마치 다음과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이 집이 황폐케 된다는 의미로 말씀하셨는데 저 성전을 보면 그 아름다움이 대단합니다. 저희들은 선생님께서 그 아름다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이 어떻게 황폐해진다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며 나아갑니다. 그러자 주님은 2절에 분명히 대답하셨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주님은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무너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제자들의 마음에 걸렸기 때문에 나중에 제자들은 또 주님께 조용히 와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 어느 때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지 주님이 임하시게 될 때와 그리고 세상 끝에는 무슨 현상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할 성전 파괴와 주님의 임하심이 동시에 일어나는지 묻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하고도 단정적인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이 예언의 말씀대로 AD 70년경에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을 당시에는 그런 일이 도저히 일어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로마 총독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식민지였지만 로마 정부는 식민지 백성들이 종교를 로마에 대한 저항의 불씨로 사용하지 않는 한 그들의 종교적 행위를 허용해주는 그런 정책을 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도 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끝, 곧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에 대한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왕국, 곧 이 땅의 다윗 왕국과 같은 메시아 왕국이 건설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발걸음은 그러나 지난 몇 달 동안 수수께끼 같은 말로 제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드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온 이래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전혀 조화를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하시고 계시는 그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 전까지는 제자들은 주님을 열심을 가지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신앙 고백 이후로부터는 십자가에 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고 목격했고 종교 지도자들과 다투시는 모습, 그들에 대한 혹독한 비난과 심판 선언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서 이 아름다운 성전이, 견고한 이 성전이 황폐하게 되리라는 말씀을 듣고 선생님 이 건물을 보라고, 아름답지 않냐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런 후에 감람산에 올라갔을 때에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제자들의 이 주님을 향한 질문에 제자들이 말한 이런 일, 그리고 주님의 임하심, 세상 끝이라고 한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함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재림이 언제이겠습니까? 라는 의미로 전혀 그런 질문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했듯이 당시 제자들에게는 재림에 대한 생각과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란 기본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짐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고난과 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부활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고 십자가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적개심을 피하여 잠시 그냥 어디로 사라지셨다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4절부터 7절까지 나타납니다. 함께 4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아멘. 아멘. 예수님은 제일 먼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와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주 66년경에 유대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수년 동안에 걸쳐서 대중적인 관심과 환호 속에 드다와 같은, 그리고 갈릴리의 유다와 같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출현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주님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 70년 성전 파괴가 일어나기 전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팔레스타인 주변에 세계의 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에 폭동들이 많이 일어났고, 또한 대기근도 일어났고, 또 소아시아의 대지진과 폼페이 지진이 있었고, 주 67년경에는 팔레스타인 지진, 또 예루살렘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난리와 전쟁과 기근과 지진 등과 같은 재난들이 발생할 때마다 마치 세상이 곧 끝날 것 같이 야단스럽게 흥분하거나 당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있어야 하고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혼란과 재해들은 세상 끝의 징조가 안 될 뿐 아니라 성전 파괴의 징조도 되지 못합니다. 그런 현상들은 징조가 되기에는 너무 자주 일어나고 세상 끝은 물론이고 성전 파괴와도 거리가 먼 시간에 먼 거리를 두고 일어난 사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신앙의 대박해가 일어나겠지만 성도들은 끝까지 견디고 구원의 복음을 통해 흔들리지 않고 그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멸망이 끝이 아니라 바로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끝의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십자가에 가는 그 길을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자기가 주인인 세상, 자기 가치관이 선이라고 여기는 자기의 그 안목과 가치관이 무너지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며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본성이 자신의 모든 삶, 자신의 모든 세계, 곧 온 땅에 복음을 전해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가는 그 길목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에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신앙의 고백 위에 바른 믿음을 세워나감으로써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고 끝까지 구원을 지켜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난리와 난리, 그러한 또 어려운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같은 그런 혼란스러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단순히 말세의 징조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그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올라오신 은혜를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붙드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붙드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넘쳐날 수 있는 믿음과 그 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깨달으며 나아갈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감당하며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 놀라우신 그 지혜를 가지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계시해 주신 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지막 때의 징조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시대를 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도 부어주셔서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며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또한 하나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또한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